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성경개요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1장 2절에 헛되다로 시작해서 12장 8절 결론 직전까지 무려 30주례에 걸쳐 헛되다로 계속되는 전도서는 얼핏 보면 염세주의와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 인생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이런 무의미한 인생이 정녕 가치 있고 행복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자가 결론부에서 사람의 본분이라 단언하며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도서는 해 아래 살면서 아무 희망 없이 절망적인 인생이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제시한 영혼의 안내서라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살펴보시죠. 히브리어 성경은 본서를 디브레 코헬레트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도자의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도 회중의 소집자란 뜻의 에클레시아스테스로 명명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전도서 잉리지 에스트스는 여기서 유래된 제목들입니다. 본서에 수차례 언급되는 전도자의 히브리어 코헬렛은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 라는 뜻의 콰할에서 파생된 말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자, 집회를 주관하는 자, 집회에서 회중에서 선포를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본서의 전도자를 일컬어 설교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서에는 저자를 짐작할 만한 많은 구절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1장 16절에서는 저자가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는 표현이 있고, 2장 4절로 9절에서는 저자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당시 대다수의 교부들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본서 저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 이후에 영, 라이트, 델리스, 행그스턴버그 같은 학자들은 본서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지 않는 의견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루터는 기원전 2세기경 마카비 당시 지혜서를 쓴 벤시락을 본서 저자로 봤습니다. 또 혹자는 포로기환 이후 운명의 저자가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하여 본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록 시기를 살펴볼 텐데요. 본서를 솔로몬 저작으로 볼 경우엔 전도서의 기록 시기는 솔로몬 통치 말년인 기원전 940년에서 93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젊은 날 우상 숭배와 육신의 향락 등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뼈아픈 인생 체험을 돌아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전도서의 결론은 솔로몬의 통치 말년과 정황적으로 잘 어울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후대 익명의 저작설로 볼 경우엔 본서는 기원전 2세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후대인 헤로드 왕 시대인 기원전 40년경까지 보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를 솔로몬으로 볼 경우 전도서의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지만 후기 연대를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 가운데는 본서 기록 장소를 알렉산드리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로 11절에 인생은 허무하다,
1장 12절에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추구하는 일들은 결국 괴로움만 더해준다. 2장 1절로 11절에 세상에서 얻은 재물은 허탄하다. 3장 19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선 다를 바 없다. 4장 1절로 3절에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는 눈물과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다. 5장 8절로 17절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6장 1절로 6절에 인생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그것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등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본서는 마치 허무주의와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무신론자의 독백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현주소가 바로 이와 같음을 저자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런 허망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12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자의 일평생 체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더욱이 저자는 12장 1절에서 독자들을 향해 인생의 노년이 아닌 청년 시절에 뜨겁고 불같은 열정이 가득한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서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메이어는 전도서를 일컬어 인간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심판을 대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서는 이를 가르치는 위대한 한 편의 설교다 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전도서를 통한 가르침을 깨닫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과 믿음을 키워가시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